자,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벌써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8장까지 왔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질서를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 길을 다시 그 질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삶, 복된 삶,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믿음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한번 다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8장에는 의인 이야기입니다.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핵심이 바로 여기서 의인입니다. 의인이 뭔가,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뭘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 에피소드인데요. 뭐 간간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번은 뭐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랬더니 엄마 뱃살, 뭐 이거 보이나요? 엄마 뱃살, 엄마 뱃살, 이렇게. 근데 또 다음 문제가 있어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그랬더니 2번에 보면 잘 보이나요? 이게 해해가 아니고 이건가요? 맛있겠다가 티읕이잖아요. 근데 시옷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답인데 맛있겠다 이게 정답인데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맛있겠다 그랬는데 정답이 나 혼자 먹어야지를 나 혼자를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이게 틀렸대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의인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서 옳은 거, 맞는 것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좀 틀린 것 같은데 같이 먹어야지, 그게 틀렸대.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의인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동역자로 불렀대요. 동역자. 의인은 동역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박따박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면 세상이 미련해 보이도 그게 의인이래요. 아멘? 자,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 나에게 선한 동역자에게는 동역하는 과정에 모든 걸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또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일을 하지요. 그게 동역자 아니에요? 동역자인데 시키기만 해. 그러면 종이지 무슨 동역자예요. 동역자의 의미는 실제로 동역한다는 의미는 숨기지 않는다.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보를 던져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을 초대했어요. 동역자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분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지식의 수준으로 본다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맞으세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게 옳아요. 괜히 나하고 동역자 한다고 붙여가지고 나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이 완전한 의가 그냥 행하시면 더 맞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게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동참했다는 것, 그게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 때부터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 말씀 기억나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모양으로만 만들어서 동상,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인물의 동상을 만드는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기념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동상에게 무슨 기능을 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동역자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감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그게 땡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는 동역의 의미를,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구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동역자의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라는 동역자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자, 구원 받았지? 땡! 저 구석에 찌그러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것은 의인 이꼴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땡! 그게 아니라 의인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아담을 회복시키는 것, 자, 구원받게 하는 것, 생명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천국에 속한 자로 옮겨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원래 했던 일이에요. 원래 했던 일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 왕의 역할, 왕 같은 일,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고 땡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일을 해야 돼요. 왕의 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해야 돼요. 한 몸으로. 불행히도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도 단체가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도 보면 일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다 해요. 그만큼 아쉽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는, 진짜 강력한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가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일을 다 하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뭐 8남매 9남매 옛날에 보면 대가족이 되면서 가족 전체가 강해지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가족이 움직일 때 강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한 몸으로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면 교회를 출산했어요. 교회를 출산하시고 하시는 역할의 주님은,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딱 되셨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돼서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가 돼갖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가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 에베소서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우리 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특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만물의 으뜸이에요. 교회의 으뜸이에요. 머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손의 역할, 다리 역할, 눈의 역할 다 있지만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서, 유기적인 몸으로서 주의 일을 함께 섬기는 거고 일하는 거고, 그리고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맞는지 모르지만 케니스 해기 목사님의 그 간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주님이 막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굉장한 계시를, 영적 계시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옆에 무슨 원숭이, 조그만 원숭이 모양 비슷한 그런 조그만 그런 존재들이 막 쌓여가지고 시끄럽게 따다다다다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지저귀니까 아주 막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게, 주님 저를 좀 쫓아주시지, 왜 주님이 계시는데 왜 저것들이 와서 나를 방해하는 거야 하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주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야. 그 귀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 도저히 안 되길래 큰 소리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내렸더니 잭 소리를 하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왜 제가 괴로운 줄 아시면서 왜 안 쫓아주시냐? 너 괴로운 줄 알지. 근데 왜 안 쫓아주냐? 나 못한다. 왜요? 나는 머리니까. 그건 네가 해야지. 머리가 쫓은 거 맞냐? 손이 쫓아야지. 입으로 쫓아야지. 발로 차버려야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걸 알아서 저절로 AI처럼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지체인 손이 움직여 전도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행동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강한 자 순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당해낼 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배 끝날 때쯤에 어린아이가, 우리 수아 같은 아이 정도 된 아이가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그 엄마도 쫓아나오고, 이제 강대상 올라올까봐 쫓아나오고, 사람들이 쫓아나오는데, 쫓아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니까 여기서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확 나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와서 여기 강당 올라간 턱에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잡으러 왔다가 또 엄마가 거기에 뭉컹해서 엎드리니까 뒤에 스태프들이 잡으러 왔다가 또 뭉컹하고, 갑자기 온 성도들이 바닥에 다 누워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 하나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 영상 보면서 막 물컹했어요. 물컹. 그래서 우리 예린이가, 수아가 막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가장 약한 자가 뭐 하겠다고 나서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설거지 제일 잘하는 우리 김낙현 집사님 오늘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줄걸요? 혼자 잘하니까. 근데 설거지만 하면 그릇을 깨는 분이 있어요. 오늘 내가 기필코 혼자 다 하겠다고 나서면 불안하죠. 강한 자들을 다 도와주게 돼 있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이 일을 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일하는 게, 누구나 다 찬양하고,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관계,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좀 죄가 있어도 일 좀 잘하면 그 사람 뽑자, 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건 큰일 나요.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 좀 잘하면, 문제가 있어도 일을 잘하니까 시켜야 되겠다. 그건 세상이고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못해도, 제일 연약한 사람이 해도 일이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강한 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양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자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리 때가 있고 뱀 때가 있는 곳을 보낸다고. 왜? 그 연약한 자가 갈 때 하나님 나라는 강력해지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 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냥 펄펄 청년 때 40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60대도 아니에요. 75세, 76세 때 불러가지고 100세 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동역자로 불렀다. 동역자로 100세 넘어서 불렀다. 그리고 동역자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동역자의 구원받은 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원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동역자 수준에서 믿으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동역자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속한 걸 알아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더 나아가 뭐 해야 돼요? 동역자의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동역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얘기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는 이 멸망, 한 지역의 멸망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칩니까? 근데 그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동역자에게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축복합니다. 그 동역자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습니다. 동역자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의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 현대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주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50명을 위해 성읍을 그냥 놔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얘기할 때, 아니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50명도 있는데 그들은 좀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건 옳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래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이렇게 멸망하신 거 부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심판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심판주는 공평해야지 의인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경매하듯이 좀 줄여요. 5명 좀 쓰시죠. 그래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있으면요. 그래 3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하지. 그럼 20명은요. 그리고 10명, 10명이라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왜? 더 이상 염치가 없어요. 10명 이하는 물어보나 마나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냐?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좋은 거 받아야 돼요. 의인은 상급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이런 멸망이나 심판이 임할 때는 안 받아야 되는 게 의인이 아닌가요? 왜? 의로우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선악과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예수를 진짜 믿잖아. 내가 신앙의 대가를, 얼마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만사 형통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제부터는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절대로 이런 악인의, 적어도 악인을 심판하는 악인의 심판에서는 벌받지 않아야지. 그래서 흔히들 종말론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대심판, 대환란이 임할 때 의인은 슉 올라가야 된대. 슉 올라가야 된대. 적어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에는 안 당해야지 의인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슉 올라가, 환란 전 슉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고, 안 올라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하는 것처럼 계속 막 경미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의인 되면 뭘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의인이 될수록 하나님께 뭘 더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자꾸 하나님 상도 안 주시고 자꾸 연단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욥도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의인은 누리는 존재, 의인은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은 책임지는 존재.
의인은 시험 문제, 세상이 주는 시험 문제에 따박따박 100점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틀린 답을 쓰는데 전체를 살리는 답을 주고 있다고.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뭔가 누리고 상급받고 1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은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을 책임지는 존재. 의인은 이 말 심판을 막아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은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 전체의 멸망을 책임지더라. 책임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명자라는 거죠. 원래 파수꾼 얘기하죠. 워치맨. 파수꾼은요, 한 성의 경계에 서서 성을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쉬고 놀고 명절이고 그럴 때, 잠을 잘 때, 잔치할 때 경계의 수호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경계의 수호자가 있으니까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잔치한다고 워치맨도 다 같이 막 그냥 같이 먹고 놀고 자고 술 마시고 그러면 그 성은 그날 저녁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이 공격을 당한다면 사실은 성 안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몰랐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1차적인 것은 파수꾼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 그러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 그러면 기술이 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지국 문제예요. 기지국 문제. 휴대폰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휴대폰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지국 문제라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기지국이 문제가 되고, 핸드폰 하나 해킹당한 게 아니라 기지국이 해킹당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문제, 중보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걸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소돔성이 왜 망했을까? 물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없더라,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5년 정도 된 골동품 핸드폰 또는 중국제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다녀도 통신사나 기지국이 좋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도 갔을 때 카슈미르 올라가니까 인터넷 먹통이 돼요. 별짓 다 해도 안 되더라고. 뭐 로밍 해는 것도 안 되고, 뭐 도시락 가져간 것도 안 되고, 뭐 유로 데이터를 돈 주고라도 쓰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이유심이 있어요. 이유심으로 또 갈아가지고 그거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그거 10만 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그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 쓰는 것밖에 없지 안 터지는 거예요. 왜? 기지국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결론은 다음에 인도 갈 때는 현지 유심 써서 끼워야 돼. 그거 왜 안 돼? 방법이 없어.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신 핸드폰 가져가도 안 됩니다. 인도 갈 때 핸드폰 바꿔 가지고 와도 안 돼요. 그건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지국의 문제예요. 통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의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의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어요. 구역. 의인 한 사람이 담당하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줄제구가 있다고.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이 보호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소돔 같은 데는 의인 1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명 정도 되는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은 재앙으로부터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왜 망했어요? 소돔성이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그건 10% 답이 10%다. 90% 정답은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오늘 그분의 명령을 보자. 18절. 자, 명령. 하나의 명령. 시작. 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거. 바운더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천하만민이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그건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었대.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땡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사명자를 말합니다. 파수꾼을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저녁에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 책임지는 사람, 방청소 책임지는 사람, 문단속 책임지는 사람, 쓰레기 문제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가 갑자기 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죠. 내 몸을 찢듯이, 옷을 찢듯이 내 몸을 찢어버리겠다, 내 마음을 찢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몸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를 할까? 여러분 알다시피 학자 에스라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 묵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대로 살았던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찢어냈다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뭘 회개했는 걸 보자고요. 그것은 줄제구예요. 줄제구, 줄로 재어진 구역. 나의 줄제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보자인데 나와 함께 있는 내 줄제구, 내 구역,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사업체, 이 구역 안에 이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자는 거기에 고통스럽게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요, 의인의 책임이 있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이 의인의 책임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변이 나가 떨어져도, 나라가 망해가도, 배가 침몰해가도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의인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중보자에게는 그 중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런 줄제구가 있습니다. 나의 줄제구가 있어야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줄제구, 줄로 재어진 구역의 책임을 의인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3장 17절, 18절, 19절까지 세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다. 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고, 알려줬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겠지만 너에게는 책임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책임이 있대요. 가정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파수꾼 같은 거예요. 책임이 따릅니다. 의인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고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의인은 파수꾼 것처럼 성의 경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에 세워진 이런 망대 같은 데서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올 것을, 적들이 올 것을 감시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팔 부는 거예요.
위급의 순간에 나팔 불면 되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농사 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목축하고 있을 때 성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적들이 보인다, 해양산에 배가 보인다, 그러면 나팔을 빠빠빠빠빠빠라고 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막 피난이 들어오는 거라.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 진짜 역할은 그거죠. 그거. 적들이 온다. 그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둘기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분이 보좌에서 움직이시려고 할 때, 그분의 발자국이 이동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움직이신다. 그의 나라가 전진해 온다 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사람입니다. 파수꾼. 적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고 우리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적군에 대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각자의 멸망의 이유가 되겠지만, 책임의 책임, 만약에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책임이 의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너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환난 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코로나도 이렇게 오면 코가 오다가 코로나로 안 오고 귀로나 입으로나 쑥 빠져나가야 돼. 코로나도 안 걸려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기도에 금식해도 코로나 3번 4번 걸리고,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얄팍한 계산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항상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항상 손해입은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고, 의인을 절대로 더더욱 악인을 향한 심판 때 거기에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이는 의의 왕이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부정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이 땅에서 부정한 이유로 죽으셨겠어요? 왜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왜 모든 사도들이, 왜 모든 영적 거장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책임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인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죠. 의인이신데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의인뿐만 아니라 사명의 의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의인이 할 일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같이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들 같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중이 중이 떠 중이 막 떠 방방 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신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땡이다, 천국 가니까 뭔 짓 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구원파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서 시작이고 의인으로서의 시작이에요. 구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사명이라는 시작입니다.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천국 가는데 제일 좋은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가면 땡인데 지금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사명자 되라, 중보자 되라, 파수꾼 되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줄로 재어진 구역, 우리의 줄제국이 있습니다.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땡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회개해야 되고,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얘기할 때 제도적 교회,
제도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제도적 교회는 뭐야?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에 가입해 있는 제도적 교회. 근데 아니라는 거야. 제도적 교회는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유기적 교회,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세상에서 활동하는 교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선교지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빛을 발산하는 거,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하니까 이 시대가요, 온통 혼돈의 시대, 국제적으로 혼돈의 시대, 웬만하면 다 시비 걸고 전쟁 터지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에 혼돈이고 전쟁 나려고 하니까 일종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만 가면 안 돼요.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세상의 죄는 내버려 두시고 들을 귀가 있는 교회가 일어서야죠. 예배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양빛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그 빛을 비추니까 생명들이 다 사는 거예요. 생명들이. 근데 태양빛이 쨍쨍 비친다 할지라도 집안에 방콕에 팍 들어가 박혀가지고 방콕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처박혀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 대낮에 태양빛이 쨍쨍쨍 이렇게 비치는데도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이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라고. 이때 의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방에 들어가고 방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버리고 창문을 열고 창문에 있는 먼지를 좀 닦아버리고 이불을 털어버려서 개 가지고 이불장에 넣어버리고, 가보면 그냥 대낮에 귀신 나올 만큼 껌껌하게 해놓고 불도 꺼놓고 거기다 커튼 쳐놓고 환기도 안 되고 냄새는 그냥 쾌재쾌재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좋은 거예요. 이런 악한 영이 너무너무 좋아할 분위기를 만들어내놓고 혼자는 게을러 있고 누워있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켜놓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의인들이 일어나서 커튼을 털어버려야 돼요. 다시 못 치게 잡아당기면서 커튼 막 뽑혀져도 괜찮아요. 부러져도 괜찮아요. 그런 건 망가져도 그놈의 커튼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냥 창문 열고 내내 겨울 내내 묵은 유리창 먼지 다 닦아내고, 뭐 유리창 3중 유리창 좋다고요? 아이고 먼지 쌓여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의인이 할 일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먼지 쌓인 것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요. 예. 그때 하나님의 빛이 방 안으로 샥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손잡고 교회 가자. 그때 바람 쐬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커피 하나 사 먹이고 교회 들렸다가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의인. 여러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상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요 햇빛을 싫어해요. 햇빛을 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막 부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잡고 창문 닦아주고 먼지 닦아주고 확 열어버리고. 그럴 의인이 필요한데 소돔성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10명이 없었대요. 먼지 닦아줄 사람. 네. 가끔씩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 이렇게 알바하시고 하는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집집마다 가보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가보면 집이 불편한 데가 너무 많아요. 어둠 속에 갑갑하게 눌려서 심령과 마음이 눌려서 묶여있고 영적인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씻겨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 전하고 찬송하고 그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라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한 사람 때문에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성실도 없대요. 세상을 보는데 세상에 성실이 없다.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희생만 당한다. 정의도 없어졌다. 정말 지옥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야 심판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성실이 없대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16절에 뭐라고 하시냐. 자, 이사야 59장 16절 읽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 네. 세상에 성실도 없어졌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 오히려 희생하고 정의가 없고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됐으니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실 때 16절에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다는 거 심판이다. 그런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심판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누가 그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있니? 중재할 사람이 있나? 없구나. 그게 아프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이 꼴이 되는데 방 안은 다 껌껌하고 창문은 다 닫혀있고 커튼은 닫혀있고 유리창은 뿌옇고 내가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줘도 햇빛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그 방 안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있구나. 누가 그거 건져줄 사람 없니? 중재해줄 사람이 없구나. 창문 닦아줄 사람이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구원받았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뭐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의인이 돼야 돼요. 창문 닦아주는 사람이 워치맨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교회야. 이제 너도 이 일을 좀 하지 않겠니? 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교회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 소돔성이 왜 망했느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아멘? 자, 구원론 다시.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죄가 많아서.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그러면 다 가야 돼. 왜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믿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가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회개한 자가 갑니다. 우리 역대기에 큐티 했었죠. 거기 보면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나는 죄를 지어서도 작은 것만 짓다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막 되게 당당해요. 그러나 지옥 갑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면 돼요. 므낫셋 있었죠. 므낫셋. 이 악한 왕 49년 동안 왕의 힘, 왕권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 죽이고 무지무지한 사탄이냐 사탄.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했더니 용서를 받아요. 이게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누가 더 많이 죄를 지느냐 그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 가정이, 교회, 이 사회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소돔성의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수도 없이 미국을 향하여 그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보고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소돔보다 더 죄로 가득한 곳이 미국이다. 그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안 망하면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지금 미국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가버나움에게. 23 마태복음 11장 23절 시작.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에게 미안한 거예요. 가버나움 진작 쳐버려야 되는데 안 치고 있는 게 소돔을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소돔 생각한테 미안해 하시는. 빌리 그런 목사님은 미국을 보고 하나님 너무 미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미안해. 지금 하나님 우리 한국을 보면서 그럴 것 같아. 소돔 속 사람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왜 당장 가버나움도 심판하지 않으셨고 미국도 그 당시 심판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의인이 있으니까. 지금 소돔보다 더 악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의인들이 있어요. 이 땅이 소돔보다 더 더러운데 이 땅이 가버나움보다 벳세바보다 이스라엘보다 미국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더 더러워도 지금 이곳에는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무릎 꿇은 그런 의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은 오늘 또 소돔성을 보고 미안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교회 고맙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가 너무너무 크더라. 그 중보가 나라의 재앙을 막고 심판을 막고 전쟁도 막고 있더라. 요즘 전쟁 날라고 난리. 그게 지금 우리한테 좀 접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불안하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썩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지금 필요할 때예요. 온통 나라가 다 썩었대. 이쪽도 저쪽을 썩었다고 그러고 저쪽도 이게 썩었다고 그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니까 다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많은 인터넷에 그 많은 누구든지 다 외치는 소리가 되는 시대에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인을 찾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썩었다 망했다. 동쪽은 서쪽은 동쪽을 막 서로 막 저것도 파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 큰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는 이쪽을 정지하고 저쪽을 정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달라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돔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듯이 기도하는 백성에게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운명이 그 당시 정치나 경제인 어떤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인데 사람들은 그 난리가 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푸틴 때문에 난리고 시진핑 때문에 난리고 김정은 난리고 우리나라 빼면 좀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난리고 뭐 윤석열 때문에 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 싹 없애버리면 뭐 트럼프까지 다 없애버리면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좋을까요?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없어서 이렇게 어렵고 혼돈입니까? 국정논단이라고요? 내란 사태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떤 정치인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이전에도 이후로도 한 번도 없어요. 나라의 운명은 정치인을 잘 뽑으면 된다.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의인,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인이 있으면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나라 전체가 뺏겨 포로 끌려간 그 시대에 그 세계 최정상 강대국의 바벨론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린 자가 다니엘이라고. 요셉도 그랬고 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 때문에, 의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소돔의 운명, 그것은 정치가나 사상가, 경제인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죄를 정치와 법률, 재정으로 범죄율을 좀 떨어뜨리면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달려 있다고요. 범죄율 높고 마약이 가득 차고 세상이 다 난리를 쳐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의인이 그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는 거라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고 의인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과 환경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어도 그에게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거장의 맥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먹고 살았어요. 바벨론이 다니엘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 당했을 때 276명의 선원 전원이 다 살았잖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당해도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회사 원망하지 말고, 나라 원망하지 말고, 나 때문에 회사 잘 되는 거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회사가, 사장 때문에, 뭐 임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나라 이 꼴이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인이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론 정치를 하고 애굽은 애굽의 정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을 때 의인을 찾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소돔성 멸망을 해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사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은요, 이렇게 좁혀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제안하면서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가 크십니다. 그래서 50명의 제안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달리면 45명으로 줄어주기도 하고요. 야, 한 번 내가 45명, 이 성사람들은 몇천 명인데 45명은 내가 많이 인심 쓰는 거야. 여기서 제한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또 매달리니까 30명, 또 매달리니까 20명, 또 매달리니까 10명.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매달렸으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스케일을 하나님이 더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크십니다. 작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제안에 속한 이유로 말씀을 하셔도 또 붙들어 보세요.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매달리면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았어요.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용서와 인애가 작지 않으십니다. 엄청나게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10명이 있어야만 내가 용서해 주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면 또 좁혀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돼요. 주여, 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행하리라. 그게 모세 아니었어요? 모세. 얼마나 용서가 크신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말하면 내가 그 한 명 때문이라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예요. 10명으로 끝나지 않고 10명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미안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 한 사람을 자기로 내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지금이라도요 엎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할렐루야. 그분의 인애는 크십니다. 사랑은 크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아직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믿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겹쳐보라고요. 겹쳐서 해석을 해보라고. 그럼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구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네 집을 위해, 너와 내 집을, 더 나아가 네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내가 용서해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확대되는 거라고. 확대. 그래서 여러 번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엎드릴 때 너와 내 집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또 내 친한 친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30배, 60배, 100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물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물질 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 돈의 재정의 상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을 거기다가 입히세요. 먹이고 역사하시는 통로로. 오병이의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런치박스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가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뭐 또 남자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을 먹였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수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뭘 구하려고 하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것을 크신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기도 제목을 하나에 대해 손바닥에 딱 얹어놓고 거기다가 고박이 100 딱 짬뽕 해갖고 아멘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면 소돔성 지켜지고요, 교회 가정 다 능히 오늘 출발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 보지 말고 세상